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언언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게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결정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직장과 일터와 가게와 또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을 이 아침에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물론 삶의 영역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가장 힘들어하는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참 뗄래야 뗄 수 없고 참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다스려지지 않는 그 물질의 그 영역,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그 11조, 그것이 굉장히 우리 안에 부담이 되고도 힘든 부분이라는 것을 저도 잘 인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헌금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잘 안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1조를 안 드려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시 물질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재권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왜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삶에도 물질을 흘러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가지고 가정 형편들이 다 어려우니까 이거저거 다 떼고 생활의 11조라는, 그 생활의 11조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내가 믿음으로 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먼저 구약의 말라기서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1329페이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도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에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고 말씀합니다. 11조는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 형편에 따라 처지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드릴 수 없는 믿음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 하는 이유는 첫째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시험해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그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물질이 정말 다른 곳에 새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 참 물질이 다른 곳에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예민하지 않습니다. 11조는 아까운데 다른 곳에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거나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할 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며 내가 머무는 그 삶의 영역이 아름다워지며 또한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 11조를 통해서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다라는 어떤 그런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그 간증을 떠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1조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은 한 단계 더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11조로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더 나아가서 11조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식되고 제도가 의식돼 가지고 또 목사가 의식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사람을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또 자리가 인정받고 기타 그런 어떤 부수적인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다른 해석에 보면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를 다른 정확하게 말하면 용서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행하되 너희가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향해서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 이 모든 어떤 문제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그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은, 성경에 하나님의 은은 분명히 차별이 없다라고, 그래서 이 믿음의 근거는 바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얼마나 변화무쌍하겠습니까? 늘 내 잣대 따라 다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왜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가 나는가? 그것은 내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신뢰의 정도의 차이가 바로 믿음의 차이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루셨던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신뢰하는가? 여러분, 사람은 신뢰하는 만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행동을 했다 안 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속에서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을 이 아침에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을 정말 얼만큼 신뢰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그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정리해 주는 요소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 우리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이 평화를 같이 누리기를,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성경에 내가 세상을 향해서 졌다, 실패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 주님이 가지셨던 그 평안함, 그것을 세상을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은 누리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오직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총체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정말 내 안에, 내 삶에 실제가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아는 것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알게 되는 것이. 믿을 때 알게 되는 것이. 믿으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역사하시구나, 도우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무슨 매치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해도 그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오늘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등지고 살 수 없기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믿음이 정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또 생각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 세상 한번 살아보십시오.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데요. 그래서 그 치열함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왜 치열하게 사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교회는 그냥 오면 수술해야 될 사람들을 그냥 배에 빨간 약이나 발라주고 괜찮다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본질이 치료되지 않는 것이, 수술해야 될 사람들은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메스를 대고 배를 째고 거기에 그 수술이 진행돼야지만이 이제는 더 이상 빨간 약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 아이가 울 때마다 그냥 늘 젖만 먹이면서 그렇게 어른이 될 때까지도 젖만 먹는 것은, 그것은 힘이 없는 것이, 여러분, 아이가 젖을 뗄 때 가장 힘들지만 그 고통을 참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밥을 먹어서 그 밥의 영향력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그런 어떤 믿음의 성장과, 비록 진통을 겪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믿음의 승리가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는 믿음이 정리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이, 근본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되면 나머지는 다 쉽게 삶의 모든 영역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먹이셨고,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안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 오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우상, 형상, 그리고 힘이 되는 그 요소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그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12절부터 얘기하는 것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바닷물을 한 움큼 떠서 그것을 헤아리겠나는 것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손바닥으로 그 큰 하늘을 재겠느냐는 것이,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서 접시 저울로, 산들을 그 막대 저울로, 어깨 저울로, 저울이 좀 크기가 다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보라, 그들은 열방이,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큰 레바논이 땔감으로 쓰여도 부족하고 그 레바논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을 번제로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 그러나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어떤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지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결국은 어디에 총체적으로 부딪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좀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사야가 오늘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때부터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성부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 때문에 돌고 건강 때문에 돌고 또 자녀와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돌고 돌아도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고 믿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살아계심, 우리가 아무리 크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닌,
오늘 우리가 가장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왜 고통이 고통스럽습니까? 왜 걱정과 염려되는 일들이 왜 두렵습니까? 우리 안에 힘이 없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힘만 있으면 어떤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 우리 가정 안에 수많은 문제들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일어나는 두려움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데서부터 고통이 시작되고, 섬기지 말고 다스려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섬김에서부터 인생의 아픔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정말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심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서부터,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